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서론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달과 해를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년과 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적 개념을 우리는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시간대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시간은 뭘까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살고 있다 하는 시간적 개념,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태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전부 태양력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세속적인 삶은 전부 이 크로노스적인 타임 가운데,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달을 통하여서, 원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구속을 위하여서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라는 사인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의 움직임, 지구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를 볼 때 아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아하,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더 인내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새 창조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런 징조들을 하늘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제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것은 창세기 1장 14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했는데 날과 해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조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이란 게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계절을 시즌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한국말로 계절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계절이란 말의 원문은 모에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모에딤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에딤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려 놓고 모에딤이란 말 자체의 의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에딤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용법을 보면 첫 번째로 모에딤이란 말은 절기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 할 때 그 절기의 말에 전부 모에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모에딤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하나님의 회중이 함께 모이는 시간, 이런 의미에서 의미도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 타임과 카이로스 타임, 세속적 시간표, 태양력의 시간표와 원력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원력을 따라 움직이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의미로서 또 모에딤이란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에딤이란 말은 축제의 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념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절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과 달과 지구를 통하여서 태양력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세속 역사가 흘러가도록 시간 개념을 만들어내시고 원력을 통하여서 신기하게도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보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초생달이 되어지고 하는 그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미래에 하실 일들을
계시하신 그 사건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적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그 일을 미리 리허설, 준비하고 총연습을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 모에딤이라는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절, 모에딤이란 말, 그것은 절기인데, 절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래적, 예언적, 계시적 시간표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적 시간표인 모에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예언적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 필요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에딤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하실 구원의 역사에 연관되어진 사건들,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을 카이로스적인 시간배열을 따라서 준비해 놓고 그것을 절기로 칭하시고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영적인 시간표 혹은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세속적인 시간표를 따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에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에딤이란 말 자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절기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모에딤이란 단어로만 사용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절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모에딤이 절기라는 말로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미크라라는 말이 절기로 사용되어졌고, 세 번째로는 사악이라는 말이 절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모에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어적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미크라라는 말도 절기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은 미크라라는 말 자체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회중 혹은 리허설, 총연습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악이라는 것은 축제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축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춤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춤 하면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들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다리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차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그 천국 잔치가 바로 절기의 축제이고, 절기의 축제에서 음식을 식탁에서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천국 백성들이 천국 잔치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천국에 앉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축제의 잔치입니다. 어떤 축제의 잔치입니까? 절기의 축제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쫙 불러놓은 그 기쁨의 잔치, 그것이 절기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절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나갈 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크라, 또 착, 결국 이 모든 것은 모에딤이란 말 한마디로 다 축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회중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God's appointed time, Kairos time, 또 회중이란 말 뿐만 아니라 예언적 계시, 이 모든 것, 바로 이 모에딤이라는 한마디 속에서 절기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 속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절기에 속한 것.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레위기 2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기한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절기라는 것이 7개의 7대 절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샤밧입니다.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샤밧. 바로 그것이 절기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절기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안식일이 바로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절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기 7번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절을 읽어보면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인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하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두 가지 언급을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그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내셨습니다.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절기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예언적 의미를 주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세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창조하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재창조하시는 그날은 죄가 없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은 날입니다.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예언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속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제가 조금은 흥분했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면 여러분이 왜 절기를 배워야 되는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